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주인 노릇했던 자들로 정치, 경제, 종교에 대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한 성전, 그리고 성전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교만한 성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불의한 성전,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길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이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넘기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10절 이하에는 가롯 유다의 배신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흉계와 배신 사이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대제사장과 가롯 유다 사이에 이 여인의 모습을 넣음으로 서로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과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의 향기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은 이러합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이 식사하는 중에 여인이 그 식사를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것은 큰 신뢰를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당사자가 못하게 하든지 만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모두 허용하셨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에 대해 마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매우 값진 향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 향유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빼고 1년 동안 일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으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거나 바른 것이 아니라 모두 깨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향유는 너무나 귀해서 특별한 예식 때에 발라서 사용해야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귀한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쏟아버림으로 낭비하였다고 하며 이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기로 가득한 방 안에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고 화를 내는 소리가 함께 섞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붓는 것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얼마나 유익한 일에 사용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낭비와 허비를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낭비한 듯 보이는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일까요? 우리 이번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책망하는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 섞인 말을 하시며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낭비한 듯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신 것일까요? 먼저 이 여인은 낭비한 것이 아니라 헌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낭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붓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허비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낭비는 그 모습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확연히 다릅니다. 헌신은 타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낭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허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붓는 향유를 보며 아깝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고작 300데나리온을 향해 감히 낭비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낭비한 여인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한 여인이었기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제자들의 책망의 말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져와 부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십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며 반항하고 두려워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어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흉계와 가론 유다의 배신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더욱 향기가 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며 헌신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낭비하였다고 화를 내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소리 가운데 이 여인을 감싸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기억하다 보면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외적으로 이 여인은 기억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을 기억하면 저절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으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귀한 분으로 기억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태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문이 되고 나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이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기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땅에서 나의 모습보다 나를 통해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나의 이름은, 나의 모습은 점점 감추어져 가고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모습만 기억나게 하는 이 시대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여인의 모습은 허비도 낭비도 아닌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귀하게 보지 않은 제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은 허비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도 부족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존귀한 분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인과 같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비춰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